His name is Mr. Ji Sung-ho. But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of the nuclear threat it could pose to America and to our allies. Otto's wonderful parents, please.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In 1996, Sung-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which were very hard to get. In the process, he passed out on the train tracks, exhausted from hunger. He woke up as a train ran over his limbs. He then endured multiple amputations without anything to dull the pain or the hurt. His brother and sister gave what little food they had to help him recover and ate dirt themselves, permanently stunting their own growth. Later, he was tortur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returning from a brief visit to China. His tormentors wanted to know if he'd met any Christians. He had, and he resolved after that to be free. Sung-ho traveled thousands of miles on crutches all across China and Southeast Asia to freedom. Most of his family followed. His father was caught trying to escape and was tortured to death. Today he lives in Seoul, where he rescues other defectors and broadcasts into North Korea what the regime fears most, the truth. Today he has a new leg, but Sung-ho, I understand you still keep those old crutches as a reminder of how far you've come.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태어났습니다. 박수로.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성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이제 끝에서 천국의 이제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를 정말 더럽다고, 장애인이라고, 쓰레기라고 이제 죽으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자리, 정말 몇 억의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목발을 제 머리 위를 향해서 들었고,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김정은보다도 더욱이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다 퇴근 시간이네요. 저희 7시 퇴근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앞에 이제 쓰여진 것처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름은 이제 나우입니다. 또한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고 또한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지성으로는 한 인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분단의 한반도의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한반도가 하나가 될 그 시간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악의 정권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들었던 목발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팔다리를 잃으면서까지도 자유를 찾아오는 저 지소모의 그 고통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자리에 누구나 나가고 싶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순종하면서 함께 북한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한 함께하는 그 마음들은 대한민국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한 미국의 대통령께서 부르시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또 탈북자입니다. 쉽지만 않죠.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와도 정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을 겪고 때로는 탈북자라는 핸디캡과 때로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그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보여주셨고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재산 180만원의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나에게 갖고 있었던 200달러 20만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행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자본주의 국가이고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입니다. 나한테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큰 북한이라는 땅을 향해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북한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북한의 꼬집이가 정말 문맥이 제대로 맞는 이제 문장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구름 같은 무리가 함께할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함께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제 4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해야 되죠. 통일은 혼자 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통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때로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탈북자의 한 사람이지만 또한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말 북한 주민들의 대사라는 그런 마음으로도 이제 살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는 앞으로 일을 시켜야 될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더 배웠다고 가서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타독여주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스템이 이렇게 좋더라고 이야기해서 함께해야 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슬펐습니다.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북한 땅을 경제적인 효과, 때로는 쌓여져 있는 지하 자원을 보면서 그것이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에는 영혼들이 살고 있고, 북한의 소수 1%의 고위층이 아닌 99%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이고 우리 남한 청년들과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는 $200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북한 땅에 그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조국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선자리에서 작게나마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고,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질 때 정말 2010년도에 캠페인을 하면서, 또한 북한에 이제 라디오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과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10배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돈으로 우리 후배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줄까? 교재비를 줄까? 선배로서, 선배는 무엇이 선배입니까?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마음과 본보기가 되어 있는 선배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어요. 경기도 용인 출신의 수의사로 일하는, 수의사 이제 대고 공부하던 우리 부대표님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구출해오자.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한 우리 탈북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지만 몇십만 명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팔려다닌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사람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일은 이제 많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은 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1명, 2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책자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명, 2명을 이제 구출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슬퍼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270명이라는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2010년 4월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2017년까지 6년, 7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구출하는데 200만 원의 이제 돈이 이제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그 사연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이제 사무실도 없이 이제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대표라고 저에게는 이제 결제할 권한이 있어요. 왜 수많은 탈북자들 중에서 왜 이 여자를 구출해야 되고 왜 이 아이를 구출해야 되는지 결제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고, 이것이 나의 어머니, 나의 여동생, 지금 수많은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 50명 구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학생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해가지고 팔았어요.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기간에 탈북자들 이제 학업이 뒤처지면서도 내 이웃을 살려야 되고 내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팔았어요. 그런데 1억을 모아달라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1,300만 원으로 그 마무리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6명, 7명 구하면 어떻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있어서 이제 TV 방송에 한번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출연했죠.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 넘치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 넘치고, 또한 한 사람 인건비가 200만 원일지라도 또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성호 같은 탈북 청년들이 왜 하는가, 왜 저러고 있는가, 학생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모임들과 마음을 합하면 이런 아픈 일은 없지 않겠냐고. 김정은 내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기순에 넘어오겠다면 다 넘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하나의 통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한 것이 땅의 용도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방송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홈페이지가 접속이 이제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후원금들이 모여들었고, 정말 이제 8천만 원,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실 때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도와 함께 또한 북한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TV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름 같은 무리가 이것이 구름 같은 무리고 하나님께서 쌓아주셨던 보화가 이런 것이 쌓아둔 보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50명, 60명, 7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270명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저희 회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와 같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것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진심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이제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단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시 지나면 지성모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 지성모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지성모인데, 지성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될 때 또한 더 많은 반응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있어서도 저희가 100번, 정말 나와서 100번 이제 캠페인을 한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한 주 동안 이제 미국에 체류하면서 3번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가봤고요. 어느 신문에 그 기사를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한 그 내용은 아닌데 뭐라고 했던가, 대통령하고 이제 북한 인권 얘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기사를 이제 뽑았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권의 가치가 정치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정치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회이고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정치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정치 났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행동을 안 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그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봤을 때 정말 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슬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이제 문제로 오가는 것은 싫었고 때로는 탈북자들을 위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그 국회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때로는 제가 유럽에 이제 오슬로 세계 인권 포럼에 가서 목발을 들고 외쳤습니다. 내가 장애인입니다. 나는 중증 장애인이랑 팔다리가 없습니다. 보석이걸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듭니다. 남은 오른쪽 한쪽 무릎에 연골도 다 나가서 이제는 힘듭니다. 내가 힘든 것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전세기는 길박수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했을까요?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하면서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기적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참 말로 이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북한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제가 북한에서 꿨던 가장 큰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정말 닭 한 마리를 서서 배 터지고 혼자서 뜯어먹고 보는 거, 우족하고 술하고 세상을 하루만 걸어보는 거, 그리고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숨을 쉬면서 하루만 살아보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판 가지고 도전을 했죠.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려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 장애를 갖게 됐던 것도 또한 그 고통을 겪었던 것도 지금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많은 고통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입장에서 더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양실조였어요. 얼굴이 부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할머니에게 물 떠다드릴 힘도 없어요. 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할머니처럼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인가. 그것이 제가 13살에 해야 됐던 생각이고 제가 살던 함경북도 회령시 학포탄강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탄강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큰 감옥이죠. 시와 시를 이동할 수도 없게 굶어 죽어도 자기 우리에서 이제 굶어 죽게끔 죽으로 탈북도 못하게 하는 그 땅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안 나가면 체포해가지고 강제노동시키고 구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 입장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다른 열차에서 석탄을 훔쳤습니다. 정말 이제 다 시속이 40km, 50km 되는 열차에서 매달려서 훔치지 않으면 안 됐고 뛰어내리다가 뼈가 부러져도 누가 이제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석탄 열차에 매달리지 못하면 학포탄 사람들은 굶어 죽기 때문에 다 망가진 20년 된 이제 수리도 못한 우족이 절컥절컥 소리나는 장애인도 그 달린 열차에 매달려야 했었고 정말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열차를 매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는 그 상황. 키가 120cm, 영양실조 걸린 그 어린아이도 그 열차에 매달리지 못하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정신을 잃은 것이 저는
화물열차에서 떨어졌고 왼쪽 다리와 왼쪽 손으로는 화물열차 바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리에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그걸 이제 막겠다고 노력해봤지만 왼쪽 손도 함께 절단돼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 보고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해도 다 저를 보면서 뛰어넘어가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달하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우리 옆집 사람도 저희 아버지 친구도 저를 그 피해를 이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친 석탄장을 가지 않으면 자식들이 굶어 죽겠기 때문에 그 참혹한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차려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을 때 처음으로 나라를 갔던 11살, 12살 된 여동생은 그때 그 충격을 지금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춥다고 하는데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다 파는 무더기 같은 그 소목과 그 목도리를 덮어서 너무나도 끔찍했던 그 상황들. 철도 관계자들을 해가지고 병원을 이송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나갔던 어머니와 여동생 다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의사는 수술하기가 싫었죠. 석탄은 그 거짓골에 석탄가루와 피가 범벅이 된 그 이제 뭐 사람 같지 않은 그 형체에 수술하고 싶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마취제도 수혈도 제대로 그 상황에서 수술을 당해야 했죠. 3시간여 동안의 수술이 지금도 이제 눈앞에 이제 선하고, 톱으로 뼈를 이제 썰 때 그 떨림이, 그 뇌와 이제 온 뼈를 이제 그 울리는 그 고통이, 살을 베어내는 그 소리가, 그 냄비로 피가 떨어지는 줄을 뚫는 그 고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다 죽는다 했을 때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큰 아들을 포기하라고, 남은 이제 동생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동생들이 쓰레기를 먹으면서 콜을 먹으면서도 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와 가족들의 그 정성도 있지만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이 있었겠냐고요. 그 장애 보름 한 달이나 다 완치될 그 상황이 의약품을 주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리가 썩어나고 그 고통에 밤새 이제 그 마취제를 맞춰 울고 하던 그 고통이 저에게는 아마 가장 큰 지옥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다 이제 완쾌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북한이 우술이 나쁘니까 왼쪽 손이 이제 손가락 3개 절단됐었는데 그냥 손목을 절단하고 무릎 위를 이제 절단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토끼처럼 항상 퐁퐁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국가가 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이제 가족이 하나 굶어 죽을 그 상황에서 동생들이 물을 이제 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참담한 제 처지에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던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때로 너무 이제 미안해가지고 목발을 이제 끈으로 옆에 묶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식량을 구걸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내가 장애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3kg 정도의 쌀을 메고 온 것이, 그것이 이제 북한에 나와서 탄호가 나가지고 체포당했습니다. 목발도 뺏기고 식량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공을 당하고 구두발로 목을 밟으면서 너 같은 병신이 살아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 김정일 장군의 위상을 이제 하락하고 공화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죽으라고 구두발로 목을 밟을 때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제가 원래 중국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교회 갔을 때, 몇 번의 교회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했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갖고 알아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상의 지성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이렇게 잡아가냐고.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이 변질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잡아가냐고. 하나님 내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억울한데 내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병신이라고 이런 국가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 기쁘신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많이 가져야 될 일,
우리 집안의 일, 수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많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북한 땅에 살면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젠가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인간답게 하루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북한 주민들을 해가지고 그들 고통을 대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두만강 이제 물이 불어서 넘어갈 수 없을 때 동생과 함께 나와서 정말 보셨죠? 최근에도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는 그 현실에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강을 넘게 해주세요. 넘게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동생하고 헤어졌어요. 나와야 되는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겠기 때문에 중국 땅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기도하라고. 대한민국 서울에 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우리의 형제의 연도 한기간이 찢어지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의 연도 이것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있으면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서 이 1만 킬로 이제 도전 가운데 죽는다고. 나하고 함께 가면 남동생도 같이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북한 수제 목발을 짚은 제가 중국 공안에 이제 당국에 이제 그 북한하고의 그런 그 협력 강력을 해가지고 잡힐까봐 동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면서 여러 번의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때로는 이제 경찰들이 쪼여와가지고 신분증을 검열할 때 저는 진짜 모조리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 경찰관들이 심각하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표정을 보이다가 갔습니다. 너무 이제 가슴이 뛰었는데 너무 이제 감사했죠. 그 떨리는 가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지금 시속 150km로 달리는 이 중국의 열차, 북한처럼 가다 서고 가는 열차도 아닌 이 열차에 유리창을 깨고 도망 나갈 힘도 없고 지금 이제 이 의자 밑에 숨어도 잡힐 것이고 화장실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전기소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야기했죠. 걔는 내 동생인데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얘 발다리 다 끊어난 것도 이제 정신이 안 좋으니까 열차에 막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건들면 이 열차 내에서 막 소란을 이제 피운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지만 어찌고 살아남는 일이 있어가지고 창피가 대수겠습니까? 정글을 넘어오다가 지쳐서 이제 더는 못 가겠어가지고 울었어요. 왜 나는 정글에서 죽어야 됩니까? 나도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 부모들은 나를 대한민국 땅이 아닌 북한 땅에 나와가지고 이 21세기에 어디서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는 그런 불쌍한 인간을 만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희가 남조선으로 넘어가서 나 같은 장애인들이 다시는 넘어오지 않아 되는 그런 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부축해줘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생명부지의 한 사람이 또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270명이라는 영혼들을 보여왔습니다. 270명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한동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되어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한 탈북자가 또 그렇게 구출된 탈북자가 후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을 돕는 어찌 보면 작은 행동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힘들었어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탈북자인 것이 부끄럽고 왜 장애인이 부끄럽습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한반도 주민이라면 누구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저는 그런 악마의 땅에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의 땅에 넘어왔고 또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제가 이제 나홀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도 탈북하시다가 체포당해서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를 몰래 갖다 놨고 저희 이웃들이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효한 자식입니다. 그 불효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 당국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죽으라고 구둣발을 밟을 때도, 저희 아버지를 고문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했었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피부색이 나는 그들이 보지도 못한 지구 반대편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북한 사람들을 위해 행함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안 하면 그건 범죄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에 크리천이 없었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없어서 수많은 나치로 인해 가지고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고,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고, 침묵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미안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7살짜리 어린애가 엄마와 함께 나왔어요. 물어봤습니다. 너 엄마 시켜서 나왔지? 그런데 걔는 이제 한국애였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TV에서 그 거지애가 쓰레기통에서 이제 쓰레기를 줘먹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나도 눈물 났대요. 신발 없는 그를 보면서 그 애를 위해서 나왔대요. 창피했습니다. 제가 꽃집의 출신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었던 게 저였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행함을 안 한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경유하는 비행기에서 눈물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창밖을 내다보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씻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반도의 분단도 하나님이 아시고, 통일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텐데 하나님 왜 우리가 통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 불빛만큼도, 이 시내에 있는 불빛만큼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람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선전해서 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가진 건 없거든요. 그리고 만주면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에 왔습니다. 늘 아껴주시는,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만들어야 된다.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 제 정말 기도하기는 그 길에 대한민국 청년들, 또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청년들 더욱이 준비해서 쉽지 않은 사회를 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결혼도 이제 하기 어렵다, 취업도 하기 어렵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북한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가질 때,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또한 더 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열방의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그 주변국들에,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우습게 보는 그 주변국들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행동, 정말 북한 인권의 그 한 획을 긋는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일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재,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이런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정말 함께 공감하면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자리